왕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절반 없게 내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을 하시네 주사하는 말 이전보다 내 주만 기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손만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애굽마오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분노를 지키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만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만을 오르니 그 발에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만을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말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비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기로다 하니라. 미혼모라는 단어 아시죠? 이 미혼모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 속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혼모의 뜻을 단순히 풀이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엄마 이렇게 되죠. 결혼을 하지 않은 엄마,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어의 뜻을 보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을 저지른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지만 미혼모라는 단어는 뭔가 불편합니다. 요즘 시대에 혼전 임신이 그렇게 크게 흠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혼전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부정적이고 그러고 혼전 임신이 아닌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의 아이를 낳는 것은 더욱더 그 이미지가 좋지 않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적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혼인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의 결합이며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 결혼한 하나님 맺어주신 짝 가운데 주어준 그 가정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싱글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교회적인 상황에서 더 부정적이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이런데 구약의 세계관을 가졌던 2000년 전의 이스라엘에서의 그 혼전 임신이나 아니면 미혼모에 대한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마리아가 그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미혼모의 모습으로 혼전 임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살아갈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그 유대 사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시선으로 비춰졌겠습니까? 이미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낳고 난 지금의 마리아가 아닌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자 요셉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임신을 해버린 마리아가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결혼할 정혼자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만나지 않은 상태예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서 마리아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이죠.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처음에는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럴 일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는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어린 여인이죠. 힘없고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잡을 수밖에 없는 한 연약한 여인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재난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관점으로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한 그 상황을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재난의 수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에게 저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왜 죄를 넘어뜨려 주셨을까? 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고 재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여도 그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작 단계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골 처녀의 순종은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구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힘없고 연약한 한 처녀에게 말씀하신 그 수태고지의 순종으로 인류는 메시아를 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마리아의 순종만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의 임신은 마리아에게도 충격적이었지만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합니다. 꿈속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듣기 전에 조용히 그 일을 전에 듣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조용히 그 결혼을 파기하려고 하는 장면이 1장에 그려지고 있어요.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조용히 그 결혼을 파기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마리아를 내가 품어주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저를 처벌하거나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알리지는 않고 그래도 그를 평안히 보내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 혹은 그 관하에 유대 모든 땅에 큰 일로 이슈가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나 하고 이야기하죠. 이 소식을 들은 요셉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가 왕가의 후손인 핏줄로 따져보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김씨 있고 이씨 있고 박씨 있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 사람 보고 왕가다 여기 김이박씨 계시잖아요. 여기 왕가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떠받들이지 않잖아요. 요셉도 왕가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냥 시골에 살아가고 있고 나사렛에 살아가고 있고
목수를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남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문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핏줄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들이 있지만 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는 당하리라는 말씀도 또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써 당하는 핍박들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그 고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답정너처럼 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가? 때로는 우리는 그래서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상황을 보면 마치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종은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여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그 요셉의 순종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더욱더 크게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사람의 육신에 입고 내려온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 역시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가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기를 받아들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두 내용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하고 핍박받고 나약한 이들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하고 그리고 부자 이런 이들이 기득권자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약한 자가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강한 자가 바닥을 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되면 망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로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의 일어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역사에 나를 쓰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땅히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세상 시각으로 보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그런 암담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뭘로 인하여서? 구원 역사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 노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손가락질과 누름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노래를 입에 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